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깨닫고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다. 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대접이라는 말씀을 놓고 참 오래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걸 이미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큰 대접이 하나 놓여 있다. 큰 대접이 놓여 있다. 근데 이 대접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 진노만 쌓아요. 계속 진노만 쌓아요. 매일 진노만 쌓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 진노가 가득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득 찬 진노를 쏟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진노를 쌓은 사람들에게는 재앙이고 심판이죠. 무서운 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대접 재앙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앞에도 이런 진노의 대접이 있을까? 어때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물론 그러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 다 기르셨죠? 자녀들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많이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 자녀들이 다 자라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나한테 잘못한 거 기억하고 계세요? 기를 때는 화도 나고요. 답답하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자라고 나니까 자녀들이 나한테 잘못한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 뭔만 기억나요? 자녀들이 잘해준 것만 기억나요. 그리고 커서 조금만 잘해줘도 그게 고마워요. 그래서 고맙다. 네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때 뭐가 고마워? 당연하지. 그러긴 하지만 받는 아버지로서는 또 어머니로서는 고마워요. 고맙다. 감사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노의 대접을 놓고 살 것인가? 어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노의 대접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 악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진노의 대접이에요.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진 대접은 어떤 대접일까요? 기쁨의 대접입니다. 기쁨의 대접.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 다 용서해 주셨고 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뭘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야, 좋다. 네가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대접에 기쁨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쁨을 쌓았느냐 안 했느냐 이런 차이지.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쁨이냐 진노냐 이런 이원론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뭔만 하면 돼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어떤 경우에 내가 처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해나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쌓아가는 것이죠. 로마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 앞에 진노만 쌓았어요. 그죠? 3가지 죄악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 모욕하는 것, 그러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은 것,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 것, 또 하나는 자기들만 죄를 짓고 산 게 아니라 자기들도 죄를 짓고 자기들의 죄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짓도록 강요한 죄가 바로 이 로마의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또 5째 천사가 이제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하는, 여기 진노의 대접이 드디어 그 짐승의 보좌에 내렸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 서서히 와요. 또 단계적으로 와요. 우리 한국의 그 어려운 사정을 보면서 많은 분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김정은 같은 놈을, 미안해요, 놈이라고 그러세요. 왜 이 땅에 그냥 두냐? 요즘 미국의 기술이 얼마나 발달이 됐어요. 그 사람 움직이는 것, 말하는 것 다 알고 있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사람만 딱 죽일 수 있잖아요. 김정은 제거하면 될 텐데 왜 안 하냐? 네. 세상의 전쟁의 방법과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심장부를 공격해.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주변에서부터 서서히 재앙을 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지나고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최후의 심장부를 공격해. 왜 세상의 전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다를까요? 그것도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전쟁은 승리의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얻어맞고 우리가 언제 망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심장부부터 공격해요. 근데 하나님은 승리에 자신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전 심장이 약해가지고 이 운동 경기를 잘 못 봐요. 특별히 축구 경기를 잘 못 봐요. 조마조마해서요. 저는 어떤 그 경기를 좋아하냐면 다 끝난 다음에 이긴 거 알고 볼 때 제일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먹어도 조마조마하잖아. 큰일 났네, 우리가 먹었으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긴 거 확실하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목사 됐어요. 남을 공격할 줄 몰라서 내가 목사 돼야지. 하나님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에요. 예, 그런 싸움. 괜찮아요. 지금 너희들이 승리한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확신을 가지고, 아니,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인데 너희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결국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는 거죠. 북한에 가서 감옥에 살다가 온 분들 한 2분 만나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옥에서 이 김정은이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야, 나는 김정은이도 사랑한다.
김정은이한테도 기회를 줘야지 않냐. 그 이야기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10절에서는 드디어 대접이 우리가 항상 짐승이 아니고 그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 짐승의 그 왕자. 짐승은 보통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있는 모든 짐승에 다 해당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짐승 그러니까 아, 이건 적그리스도, 시대마다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그런데 그런 짐승이 아니고 그 짐승이기 때문에 이건 역사상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는 왕이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분이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이고 그 짐승의 이름이 666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분이 바로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도미티안 황제, 그 짐승.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은 오직 한 사람인데 이분은 도미티안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아직 그 짐승을 공격하지 않아요. 짐승에게 재앙이 내리기는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괴로워해요. 그런데 12절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로마의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 유브라데 강은 로마에게 굉장히 중요한 강이에요. 그 유브라데 강 넘어서 파르티아라고는 민족이 살고 있는데 이분들은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라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 역사에 보면 이 파르티아가 전쟁을 일으켰다고만 하면 노바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의 후손들이라고 보겠죠. 여러분,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페르시아가 망했지만 아직 페르시아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는 페르시아의 후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리 안디옥에 가보시면 로마에서 볼 때 수리 안디옥은 외진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도시를 로마의 3대 도시를 만들고 로마의 군단을 거기 주둔시켰냐는 것이죠. 우리 로마의 3대 도시 하죠. 로마, 알렉산드리아, 수리 안디옥. 수리 안디옥은 시골이에요. 거기 로마 군단을 주둔시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이 수리 안디옥을 그렇게 거대한 그 도시로 만들고 거기 로마의 군단을 주둔시켰냐? 바로 유브라데에서 넘어오는 파르티안을 방어하기 위해서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유브라데 강에 진노의 대접을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버리니까 동방에서 온 왕들이 예비되었다. 자, 이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니까 그 동쪽에 있는 파르티안의 군대가 로마에 총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열려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파르티안의 군대가 물론 의로운 군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로마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군사니까 하나님 편이에요, 여기서는. 자, 유브라데 강이 열리니까 이쪽 반대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13절에 보면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우리 하나님한테도 하나님도 삼위일체가 계시는데 사탄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용, 그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셋이. 근데 이 용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용은 사탄이죠. 근데 사탄이 일할 때는 항상 사람을 사용하지 사탄이 직접 일하지 않아요. 이 용이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짐승이에요. 그 짐승.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 이들이 다급하니까 개구리처럼, 여러분 개구리 아시죠? 개굴. 그러나 떠들긴 해도 아무런 힘이 없는 개구리처럼 사람들을 모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유브라데에서 건너오는 군사를 막기 위해서 자기들의 군사를 모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렇게 말해요. 아마겟돈. 원래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건 무깃도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그 전쟁터, 이스라엘에서 가장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무깃도. 우리가 아마겟돈 그런데 드디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져요. 유브라 대강이 열리고 군사가 쳐들어오고, 그리고 용은 그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군사를 모집했어요. 양대 세력이 지금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났나요? 예, 이 아마겟돈이라는 뭐 영화도 나오고, 뭐 굉장히 사람들이 앞으로 3차 대전이다 그러는데, 다시 여기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모았어요. 자, 14절까지 큰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근데 16절로 뛰면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런데요, 이 17절에 사실 우리 성경에는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원래 성경에는 되었다라는 말로부터 시작해. 되었다. It's done. 예, 되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너희들이 나를 대적해서 일어났지만 되었다. 전쟁은 끝났다. 그런 이야기. 아마겟돈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치시니까, 지진을 치시니까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그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성경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 악과의 많은 전쟁, 사탄과의 전쟁,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면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셔서 됐다 그럼 끝난 거예요. 예. 믿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사탄은 창조 이전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요. 예. 두려울 것이 없죠, 우리는. 자, 그런데 여기 15절에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이 악의 세력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 중에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요. 믿음을 배반하고 악을 따르는 자들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종말까지 다 보여줬는데도 악을 따라가고 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를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유혹받아 나가지 말라는 거, 그건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길, 승리의 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을 지켜가라고 하는 거죠. 네, 아까 우리 성도들 앞에는 기쁨의 잔이 대접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도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 끝까지 악에 속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더 이상 그를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여기 도둑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바로 그 악을 행한 곳에 내리는 심판을 이야기해요. 심판도 도둑같이 온다는 거죠.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이 옷은 의의 옷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신 의의 옷이죠. 근데 의의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믿음을 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갔어요. 세상과 짝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는 것이죠. 제발 의의 옷을 지켜가라. 예.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상 아주 유명한, 아주 무명의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로렌스 형제라는 분들이 있어요. 로렌스 형제. 이분들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두 형제가 밥하고 그릇 씻는 일만 평생 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역사상에 그렇게 빛나는 인물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이 쓴 책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일한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또 자기들이 그렇게 살았더니 평생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자기들이 살았다.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느끼기 원하시죠? 아주 간단해요. 어제도 우리 김 목사님 이야기하셨지만 아주 간단해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내가 험한 일을 하든지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일하고 있다는 사실.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일을 해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임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화낼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뭐 그러시겠죠?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생각하고 산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임재 안에 여러분이 살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외에 더 기쁨이 없습니다. 또 더 다른 소원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서 내 삶의 모든 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길임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빛이 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해주셔서 언제나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